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대모산이 있습니다. 한 300여 미터 되는 작은 산이에요. 올라다니기 참 편하고 쉬운 그런 산입니다. 근데 그 대모산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군데군데 이정표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졌는가 하면 서울 둘레길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한 바퀴 쭉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둘레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 구간이 대모산에 있는 둘레길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저 남쪽에 지리산의 그 둘레길을 한번 쭉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산이 크니까 군데군데 이정표를 세워놨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근데 그 이정표를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둘레길은 인생길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치 이제 둘레길 돌다 보면 조금 높은 산도 지나야 되고 뭐 계곡도 지나야 되고 뭐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것도 비슷하다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그 둘레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수가 있습니다. 이정표가 있는데 그걸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죠. 뭐 금방 눈치를 채면 좋은데 어떤 때는 1시간 정도 한참 가다가 아이고 이 길이 아니구나.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서 이제 그 길로 와서 새로 방향을 잘 잡아야지요. 참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럴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인생길을 잘 가다가 잘못 방향을 잡는 겁니다. 잘못 인생길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많은 시간을 헤매게 되고 방황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수많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이 길로 가세요. 이 길이 행복의 길입니다. 저 사람은 저것이 바른 길입니다. 저 길로 가세요. 이 길들을 보면 겉으로는 다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러 세상의 목소리들을 참 믿기는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돈이에요. 돈을 많이 법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요. 돈을 많이 축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냥 쾌락과 방탕에 또 빠지고 말지요. 그래서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부부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의 길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힘과 파워를 계속 따라가요.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권력이란 걸 얻기 위해서는 다른 상대방을 짓밟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보다 약한 짐승들은 무조건 다 잡아먹는 그런 야수처럼 변해버리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기의 길, 그 길을 쫓아갑니다. 이게 사람들의 칭찬 또 사람들의 박수갈채 이게 이 사람 생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기라는 것이 뭐 항상 보장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인기가 떨어질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시각에 맞추어서 살다 보니까 자기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불안하니까 뭐 자연스럽게 알코올에 손을 대고 또 약물에 빠지기도 하고 마약에 손을 대고 뭐 그러다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이 말은 나 말고는 다른 진리는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적어도 구원을 얻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의 소크라테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남겼다는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어요.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다.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가 뭔가를 깨달았다는 소위 현자들, 많은 현자들을 보면 그 현자들은 깨달을수록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달랐어요. 처음부터 다짜고짜 대놓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도덕 교과서에 나와 있는 좋은 말, 바른 말을 남들에게 계속해 주는 그런 도덕가도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무슨 종교적인 의식이나 예식을 앞장서서 행하는 이런 종교가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옆으로 오신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일단 예수님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육체를 입은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길을 오랫동안 걷다 보면 피곤해지셨대요. 그냥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는 일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슬픈 일을 당하면 눈물도 흘리셨어요. 인간이니까. 또 부당한 일을 마주하게 되면 화도 내고 분도 낸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었지만 사람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적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3년 동안 이 땅에서 그것을 행사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 각종 병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그는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는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가 하면 맹인의 눈을 띄우십니다. 벙어리의 입을 여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나 된 오래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면서 온갖 의원들을 다 찾아다녔지만 전혀 효험을 보지 못하고 있던 가련한 여인의 혈루병도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리십니다.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나사로가 생명이 돌아와서 걸어 나오는 장면이 생생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세요. 그 딸을 향하여 누워있는데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더니 그 소녀가 눈을 뜨고 다시 생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을 죄다 다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먼저 알아봐요. 먼저 달려와서 먼저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영계를 다스리고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자연 세계도 예수님이 다스리세요. 어느 날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캄캄한 밤중에 제자들이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을 돕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그 배에 타고 있는데 풍랑이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덮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당장에 잠잠케 하시는 이런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 하면 그는 육신을 입고 우리 옆으로 오신, 육신을 입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죄 많은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자신이다. 몸을 입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똑같은 육체를 입은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완벽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 인성과 신성, 양성을 한 인격에 완전하게 두 개를 다 같이 겸비하고 있는 세상의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시는 관점이 어떤 것인가가 잘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모든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있대요. 그러면서 광야 인생길을 터벅터벅 나 홀로 걸어가는 게 바로 우리 인생들의 진짜 모습, 실상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양한 인생의 짐들을 짊어지고 지금도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몸이 약하고 병약한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육체의 짐을 짊어지게 되지요. 또 대부분 우리들은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애써야 되는 경제적인 짐을 또 짊어지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 직장에서 또 가까운 사람들하고 뭔가 그 관계 문제에 갈등이 생겨서 관계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또 요즘에는 점점 더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정신적인 고통의 짐을 짊어지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인생은 무엇인가? 흔히 하는 말처럼 인생은 그야말로 인생 고해다. 이 고통의 바다와 같다. 고통의 바다 위에 나 홀로 이렇게 끝도 없는 그 바다를 나 홀로 항해하는 것, 이게 인생이 아닌가.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많은 여러 종류의 짐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것은 죄의 짐입니다. 이 죄의 짐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도무지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의 짐을 자동적으로 가지고 태어나기 마련입니다. 아담의 후예는 다 아담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죄의 DNA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 삼기를 싫어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없이, 감시자 없이 그저 자유롭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하게 되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차곡차곡 죄를 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요즘에 뉴스를 보면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폐륜적인 범죄가 점점 증가하는 것 같아서 참 보는 마음이 이제 참 답답하지요. 걱정도 되지요. 그 참 돈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을 살해하는 이런 경우가 적지가 않은 것 같아요. 또 아주 최근에는 사람을 한번 죽여보고 싶어서, 이게 참 말이 됩니까? 사람을 한번 죽여보고 싶어서 자기 또래의 여성을 살해한 이런 사람도 나타났어요.
그런가 하면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이 자기 친구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다가 단속반에게 걸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대한민국 사회가 이 지경이 되고 말았는가? 이 사회가 이미 일찌감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런 도덕적인 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죄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그 기준을 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껍데기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십니다. 우리의 동기 하나하나까지도 다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의 행위도 겉으로 안으로 다 완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형제,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부글부글 끓으면 그는 이미 그 사람을 살인한 자다. 또 어떤 사람이 만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우리는 겉으로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까지 보신대요. 우리의 생각 한 오라기까지도 다 살펴보신대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눈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라면 과연 어떤 사람이 내로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마음속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시는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의 눈 앞에 감히 나는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입을 열어서 뭔가 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즉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견딜 수 있는 그만큼의 의를 완전하게 행하는 이런 사람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그냥 보고도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눈 감아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속성이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심판하셔야 하는데 나를 심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심판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 위에 다 퍼부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단말마처럼 비명으로 지르시는 이런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는 전혀 불일치가 없습니다. 모순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오직 한 번 한순간 저 십자가 위, 칼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그 순간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자기 아들 위에 내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모든 진노를 다 남김없이 퍼부어 주셨습니다. 예수, 이분은 누구십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기 것이 아닌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죽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한 번도 하나님을 환영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지금도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에게 등 돌립니다. 세상은 이미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밥 먹듯 하는 이런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타락해버린 세상을,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떠나려고 애를 쓰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대요. 그리고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죄가 없는 그분을 이렇게 죄 많은 세상 속으로 굳이 내려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비록 타락했지만, 비록 어둠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답니다. 자기가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인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반문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난 내 인생을 제법 열심히 꾸려왔습니다. 잘 꾸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와서 뒤늦게 하나님의 사랑, 나는 거기에 귀 기울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가 없는 사람일까요? 그게 사실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여러 인생들을 만나게 돼요. 자연스럽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깨달은 건 이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모순 중에 하나가 이것이구나. 그게 뭔가 하면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 쥐었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만족이 없어요.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저것만 붙잡고 저것만 얻으면 내 인생이 영원토록 기쁨에 겨워할 줄로 알았습니다. 만족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이요, 그 꿈과 같은 무지개를 따라가 보고 그 무지개를 잡았다는 순간 어느덧 손가락 사이로 빠져 달아나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영원토록 불만족, 여전히 내가 원하던 것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에 계속해서 목말라 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내가 얻을 것 얻고 가질 걸 가지고 지위도 이만하고 내가 존경도 받고 그러면은 내가 더 이상 부러워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뭔가 계속해서 목마름이, 그건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느끼는 거니까. 얻고 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2%가 부족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다 영혼이라는 것을 두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혼의 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 영혼의 방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그 무엇으로도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그 화려한 집을 얻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그 집 안 거실에다가 정말 비싼 샹들레에다가 비싼 가구를 배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방 안에는 그런 것들로 채울 수가 없대요. 어떤 세상의 금은 보화로도, 세상의 명예로도, 세상의 타이틀로도, 세상의 쾌락으로도 결코 채울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신 영혼의 방입니다. 그 영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의 방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방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어요. 어떤 인간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의 방은 우리 모두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방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거기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라고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세리장은 세금을 걷는 사람의 대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의 돈을 이렇게 모아다가 로마에게 바치는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돈은 많습니다. 그는 부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대명사가 뭔가 하면 세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소외를 받았겠죠.
그럼에도 돈은 많으니까 뭐 얼마든지 이 돈 가지고 해볼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삭개오 마음속에 그 영혼의 방에 여전히 휑하니 찬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 영혼의 방은 돈으로도 메꾸어지지 않습니다. 술로도 파티로도 여자로도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인 여리고를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꼭 한번 그 전부터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참 특별한 분입니다. 어찌 보면 기이한 분입니다. 유대의 어떤 율법주의자들하고는 달랐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분이 누구를 가까이 했는가 하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죄인들, 장기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 세리들,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먹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뛰어나갔지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답니다. 이미 나가보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도문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보고는 싶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생각하다가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이 가실 그 길목에 놓여져 있는 커다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큰 어른이, 그것도 세리장이 체면불구하고 뽕나무 위로까지 올라갔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으면, 만나고 싶었으면. 그러니까 이것은 삭개오 마음속에 돈과 부귀와 영화 가지고는 도무지 메꿀 수 없는 뭔가 갈급함이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샘솟는 것처럼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인파에 몰려서 걸어가시다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뽕나무 앞에 멈추더랍니다. 그리고는 즉시로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어서 이리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래 하겠다. 삭개오야, 어떻게 알았는지 이름을 부르세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신 거지요. 이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보신 거지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이리 내려오라. 그리고는 영광스러운 자신과의 교제로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래 하겠다. 이 말을 듣고 삭개오가 화들짝 놀랬지만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급히 내려왔대요.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모셨습니다.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날입니다.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되었어요. 무엇을 보면 아는가 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바로 즉시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삭개오에게 그날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한 가지입니다. 삭개오는 제가 그토록 목마르게 찾고 찾았던 원하던 것을 찾은 거예요. 영원한 평안,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이 땅에서는 도무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던 하늘의 만족과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얻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기둥처럼 의지하고 있었던 돈을 더 이상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 노릇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이 돈에 더 이상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를 찾았는데 짝퉁에 집착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전 제가 아주 잘 아는 지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부러워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돈입니다. 젊어서부터 그랬어요. 한동안 그랬어요. 나이를 먹을 때까지. 그러니까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재산을 모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고속도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한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큰 것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로구나. 우리 인생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 있구나. 영원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영생이 있구나. 그때에 바로 예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돈 때문에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게 내어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항상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손을 내민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내게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나를 잘 알고 계시다. 이게 예수님이 나를 모르고 내게 가까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아십니다. 나라는 사람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잘 아세요. 지금 내가 어떤 영적인 상황에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잘 아세요. 내 마음속에 고통을 아십니다. 고민을 아십니다. 나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나의 허무함을 아세요. 나의 공허감도 아세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걸 아시고 나를 부르세요. 여러분,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이 나를 꼭 집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을 하나님의 그 목소리로 전능자께서 내게 먼저 다가오셔서 내게 사랑을 하소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그만 그 수고의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내려놓아라. 인생 길을 홀로 걷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꾸나 라고 오늘 초청을 하십니다.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초청, 영광스러운 위대한 하늘의 초청을 꼭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질병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눈에 들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내 인생 위에, 내 영혼 위에 무겁게 지워지고 있는 죄의 짐을 벗겨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성실하게 가장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은 없었습니다. 진정한 쉼은 없었습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 평안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게 오라. 나를 만나자. 내 손을 잡아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하면 너희가 영원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 이분만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작심삼일입니다. 나는 나를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우리 VIP들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이제 그만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의 내미시니 피 묻은 초청장을 아멘으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